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는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하는 요셉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의 2차 가나안 귀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내려갔던 요셉, 수년 동안 감옥과 억울함을 겪었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사건 뒤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입니다. 이전 42장부터 44장까지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이기적인 형들인지,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합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 아이 대신에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만 남겨두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얼어붙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 인생을 망친 것은 형들입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원망 대신 평안과 소망이 남게 됩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과 입을 맞추며 껴안고 웁니다. 단순히 용서한다는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추고 안고 함께 우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용서와 화해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5번 이상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 가족, 나를 배신했던 친구, 말과 행동으로 크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해야 될까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향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아버지께 올라가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 내려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형들, 그들의 자녀들, 가축들 모두 여기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며 결국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형제 간의 화해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요셉은 그 한가운데 서서 고난과 눈물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요셉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이유로 평생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믿음으로 풀어 가정을 살리는 사람, 억울함에 묶여 복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요셉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용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며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복수 대신의 용서를, 절망 대신의 소망을, 과거의 상처 대신에 미래의 회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며 원망과 미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